올리브 나무 지역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올리브 나무 지역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렇게 나무 이름을 가진 지역별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그래도 찬양을 듣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들이 어떤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은 올리브 나무 지역인데요. 올리브 나무 지역, 우리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리브 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상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잎이 늘 푸르릅니다. 그리고 장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밤을 밝히는 그 등잔의 기름이 바로 올리브 열매를 짓지어서 짜낸 기름을 썼습니다. 그 기름을 썼던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향이 좋았다라는 것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끓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불만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롭고 끓음이 없었다. 그것이 올리브 나무에서 짜낸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 됐던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우리 올리브 나무 지역은 물론이고 올리브 나무 지역의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또 다른 올리브 나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가 이제 상을 받으러 갔고 수상 소감을 밝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인사말을 썼을까 싶은 인사말이 이어졌는데요. 특별히 마음에 무척 와닿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한 작가로서의 숙명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여겨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가가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가의 엄청난 무게가 담긴 어떤 문장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가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끝내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 좀 느슨해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면 또다시 기도가 우리를 이어주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단 한 번 만나게 되는 인상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시편 말씀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을 시작하고 있는 첫 구절, 하나님, 저는 목이 마른 사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점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을 두고서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크게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역대상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찬양대가 될 터인데요. 지금 찬양대는 대개 자원해서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찬양대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역할을 맡은 지파에서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던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이 오늘 시편 42편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는 목이 마른 사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고백이 더욱더 마음으로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아무나 드리지 못한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른 이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저는 목이 마른 사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허덕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 42편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에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생각을 해보면 사슴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깊은 산에, 높은 산에 살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손금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요, 물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요, 지독한 가뭄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물이 모두 말라버리는, 전에는 가면 물이 있었는데 샘일 수도 있고 시냇물일 수도 있고요,
목이 마를 때마다 찾아가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만 것이죠. 또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사냥꾼에게 쫓겼을 때입니다.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요. 이 산을 넘고 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제 사냥꾼에서 벗어났나 싶은데 숨은 말이죠. 목 아래까지 차오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말이죠. 정말 목은 너무나도 금방 쓰러질 것처럼 목이 마른데 내가 와 있는 곳이 낯선 곳이다 보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할 때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1절 말씀은 시인과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었을 겁니다. 시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4절입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을 그리움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게 병인지 아니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인지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긴 가뭄이 들어서 내가 아는 물이 모두 말라버린 것처럼 사냥꾼에게 쫓겨서 내가 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인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3절인데요. 사람들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 조롱이 날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밥을 먹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내 밥이 되었다라고 시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맑은 시냇물이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말이죠. 내 목마름을 채워줄 맑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원수들의 조롱은
단순히 시인의 마음만 괴롭혔던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이 조롱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내 뼈를 부순다고.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누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는 뼈에 새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뼈를 바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한 랍비는 이 말씀을 두고서 그들은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내 뼈에서 나를 살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시인을 정말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9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왜 나를 잊으셨냐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43편은 원래는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43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잊으셨다라고 괴로워했던 시인이 시편 43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그냥 단순히 잊으신 게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마치 그냥 유기당한 아이나 유기당한 동물처럼 말이죠.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이는 한 마리 사슴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모든 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문득 익숙했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설마 누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고라 자손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위기를, 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시인은요,
그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 영혼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응시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거울을 보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몇 번 거울을 보는지 숫자를 알지 못할 만큼 수시로 거울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핀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태롭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처럼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야말로 곤고한 날에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내 안에서 두려워하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속에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누가 나를 흔들어서 내 믿음을 깨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일러줍니다. 내가 떠올리는 누가 아니라요. 왜 나를 붙잡아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시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57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108편 2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번역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한 뒤에 꼭 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누가 내 새벽을 깨워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참 귀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시편 이 고라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누가 나를 깨워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말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어두움을 내가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태도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기다리는 거 다 합니다. 고난 중에서 목이 마른 사슴이 되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태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목마른 사슴일까? 생각해보면 한 마리 목마른 사슴과 다를 것이 없는데,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을 모르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게 익숙한 그것을 의지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마리 목마른 사슴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마리 목마른 사슴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밤에도 한 마리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이 기도임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둡고 긴 어둠이 찾아올수록 서로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것이 기도임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한 마리 목이 마른 사슴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문득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을 찾아 헤매이는 한 마리 사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애타게 찾고자 이 밤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응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일게 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어둠을 내가 깨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마리 사슴 되어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한올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밤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